오늘은 디딤돌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천국의 계단. 제목이 재밌죠? 천국의 계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꽃 이름이 뭔지 맞추시는 분께 이 CD를 드릴 텐데, 사인 CD인데 제가 드릴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전국을 다 뒤져도 이 CD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만 있기 때문에 지금 절판됐기 때문에 예. 자, 맞추실 분은 그냥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손을 딱 들어주세요. 네, 우리 김기우 집사님. 알로에 꽃입니다. 알로에 비슷하기도 하네요.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3개 정도 있는데 예, 요 사진 말고 아까 요거 말고요. 화분에 요거. 자, 요게 제일 잘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요 꽃의 이름을 맞추실 수 있는 분? 예, 아주 센스가 있으세요. 정답입니다. 이 꽃의 이름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게 꽃 이름을 몰라도 왜 퀴즈를 냈는지 딱 눈치를 채셨어요. 그죠? 예, 꽃 이름을 아셨다기보다는 이게 천국의 계단인가 보구나. 예, 이따가 드릴게요. 예, 이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주원이 제가 CD 선물을 줬나요? 안 줬죠? 쪼려보고 그래, 주원아. 예, 이따 주겠습니다. 제가 그때 깜빡하고 안 준 것 같아요. 그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거 지금 전국을 다 뒤져도요, 이 CD가 없어요. 절판돼서. 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겁니다. 예, 이렇게 감격이 막 나와야 되는데. 예. 그만해야지, 이제. 위드 프렌즈. 자, 여러분, 천국의 계단. 오늘 저 꽃의 모양이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파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 꽃 이름이 천국의 계단이래요. 오르고 올라서 저 끝까지 오르면 천국에 다다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꽃말이 기쁨, 축제 이런 거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런 꽃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약 20년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20년 전에 있었던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역시 늘 말씀과 기도로만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20년 전에도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만 하셨죠. 예, 여기 권상우, 최지우, 그리고 신현준, 김태희. 이때가 이제 김태희가 되게 막 유명해지기 전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막 도드라질 때인 것 같은데 이 네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고 시청률이 40%를 넘을 만큼 아주 인기 방영됐던 SBS 드라마입니다. 당시에 근데 대장금하고 이게 붙어갖고요. 대장금이 시청률이 더 많이 나와서 대장금이 1위, 그 다음에 천국의 계단이 2위. 두 개가 아주 그냥 엄청난 시청률을 나왔는데 이 드라마에 이제 좀 유명한 게 OST로 나왔던 보고 싶다. 김범수 씨가 부른 보고 싶다가 여기 OST 나와요. 막 슬픈 로맨스 장면에 이 음악이 탁 깔리면 눈물샘이 막 자극이 됩니다.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예, 너무 말씀과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끔 드라마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또 여기 이제 유명한 게 이 주인공 권상우 씨가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 치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부메랑을 확 던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이거 아셔야 이게 공감이 있고 재밌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 소재를 들고 온 이유가 뭔가 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려고 그런 건데 저만 되게 막 불순 분자처럼 돼버렸어요. 저는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가 이제 기억을 너무 희미한 상태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보기 이렇게 간략하게 보기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드라마를 다시 다 봤습니다. 제가. 근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대로 안 본 것 같은데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근데 그러면 나름 은혜가 있어요. 제목이 천국의 계단이잖아요. 그 내용이 이래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드라마는 원래 막 꿔놨잖아요. 이상하게 막 남매 아닌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남매가 돼버리고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꼬인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결국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 근데 궁금하죠? 제목이 천국의 계단일까?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요. 왜 천국의 계단일까? 도대체
이 작가가 뭘 의도하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천국의 계단이라 이름했을까? 제가 공부를 했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근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보니까 테마가 그래요. 뭐냐면 그게 등장하는 네 명의 주인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뤄가기 위해 막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천국에만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있는 사랑을 갈구하여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이뤄보려고 그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쫓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를 천국의 계단이라고 정한 거예요. 보니까 이거 제가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땡 잡으신 겁니다. 땡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집에 가면 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보시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여하튼 누군가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뤄보려고, 누구는 아주 악하고 거짓말하고 꾀를 쓰며 그 사랑을 이뤄보려고 해요. 악역으로 나온. 그래서 김태희 씨가 이거가 해외에 수출되면서 아주 그냥 미움을 많이 샀다고 그러죠. 아주 얄밉게 나오거든요. 예,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천국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천국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천국의 계단을 찾아 나서죠.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군가 선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천국의 길들을 찾아보지만, 예,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의 계단을 찾았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천국의 문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계단에 들어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천국의 계단에 올라섰다고 해서 거기가 곧 천국은 아닐 겁니다. 그 계단 끝에 다다르면 거기가 천국이겠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섰다는 건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 구원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거든요.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법정 선언, 이제 너는 의인, 쾅쾅쾅.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는 성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다 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변하는 영화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원을 다 설명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될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천국의 계단에 들어섰기에 그 길만 따라가면 천국이니까 우린 이미 천국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다 천국에 도착한 건 아니니까 끊임없이 그 천국 문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낳는 일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고생해서 자녀들 다 낳으셨는데 낳는 모습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와,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어머니들은 위대하고 여자들은 위대하고 다시는 자녀 낳으란 얘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근데 참 사람은 참 망각의 존재,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둘째도 낳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 그 낳는 장면을 보면 너무 수고스럽다. 자녀가 태어나서 너무 귀한데요. 태어났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죠. 자녀로 태어나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났다니까 교회 그냥 출석하면 끝나는 문제처럼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크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자녀답지 않게 개차반으로 살아도 뭐 호적에서 지우진 않겠지만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자녀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답게 아름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녀답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충성스럽게 하시죠? 아마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죠?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회장님과 사장님 너무 사랑해서?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계 때문일 겁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기분이 막 나쁘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견디고 이겨내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잖아요. 왜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떠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얻었고 생명 얻었기에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월급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도 충성하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 앞에 정말 충성하고 있냐는 겁니다. 회사에서 맡겨진 일은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들은 자꾸 미루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도 교회에서는 힘들고 불편하면 피해버리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동아리 활동, 또 드라마, 게임 아주 목숨 걸고 하면서도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비교가 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교회를 통해 얻은 생명과 구원의 가치가 귀하다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한다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죠?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막 누가 이렇게 거창한 계획과 꿈을 막 꾸면 그래, 뭐 실컷 꿈꿔라, 뭐 돈 드냐? 꿈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물질주의의 폐해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삶의 모든 걸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떡과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으면 형편없는 겁니까 다? 돈이나 떡이 되는 건 귀한 가치인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의 모습이 뭐 열심히 한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도 떡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받은 자들인데 그 생명의 가치, 그 구원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돈과 떡으로만 그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는 애, 뭐 머리로 대충 아니까 나를 낳아주시는 애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나를 낳았다는 그거를 몰라요 사실은. 언제 압니까? 지가 나중에 낳을 때. 애를 낳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낳았구나. 그리고 펑펑 울잖아요. 그때서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실은 몰라요. 마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돈이나 떡 같은 그런 가치로 폄하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천국의 계단, 이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이 권상우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랑하는 최지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가지고 그와 이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택하면 이제 재벌의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그럴 거면 다 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권상우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비서에게 뭐 여러 가지 키와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딱 주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고. 나 이거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가 가진 건 엄청난 겁니다. 재벌이거든요. 명예와 권력과 부를 그는 다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딱 발견하는 순간 자기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떡보다 더 귀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귀한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주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돈과 떡으로 환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거칠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한두 사람을 제가 타겟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회론을 저는 수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우리 안에 다 그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 연약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향한 질책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혹시 이야기를 들으며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저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정한 것인데요. 천국의 계단에 들어서 있지만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디딤돌을 쌓아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게 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떠나고 주님이 없어지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빼면 시체예요. 믿음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고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동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죠. 믿음 아닌 것들을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새벽 말씀처럼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다. 보세요 여러분. 돈을 의지해 살아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 속에 살고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잃을까 근심 속에 살아요. 그런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붙들어 보면 그 붙든 것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의지가 될 것 같죠?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든든한 믿음을 주시려고 고난과 문제들을 주세요. 마치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주시려고 순금을 얻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 재련하듯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자꾸 높여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대로 그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다른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이 방법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용광로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순도를 높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곳에 두셔야 돼요. 아, 믿음을 높이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이거를 목표를 이렇게 안 잡으면요. 맨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늘 이 소리 나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계단에 보면 선물을 줍니다. 권상우가 최지우에게 내가 너에게 3가지 선물을 줄 거야. 종이에 선물을 딱 줘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씩 선물을 채워줄 거야. 그 첫 번째 선물을 딱 줍니다. 손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가 첫 번째 주는 선물이야. 이게 뭔지 알아? 그 대답이에요. 믿음.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흔들리지 마. 믿음의 선물을 줘요. 우리 은혜롭게 보면 드라마가 은혜가 돼요. 이 천국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천국에만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요. 항상 있단 말이 천국에 가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천국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고요. 그 다음 만날 때 뭘 줬을까요? 소망을 선물로 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선물은 사랑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받아 넣습니다. 예, 아주 막 닭살이 돋죠? 근데 그렇게 주는데요. 마지막 회에 보면 선물을 하나 더 줘요. 이 여자가 이제 선물을 줍니다. 남자가 3개 줬잖아요. 나도 선물을 줄게. 딱 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야?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감사야.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해. 내가 살면서 당신의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감사해. 여자가 죽거든요. 잠시 후에 죽어요. 너무 제가 스포를 했군요. 슬퍼요. 해피엔딩으로 나름 해피엔딩인데 어두운 새드 엔딩인지 해피엔딩인지 약간 중간쯤 되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끝나는데요.
되게 저는 감동이 됐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마지막 감사를 선물로 주는 걸 보면서 이게 다 천국의 가치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치들, 믿음의 순도들을 높여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시냐면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하늘로 갈 텐데 내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너희랑 살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지금 뭘 근거로 하시는 얘기냐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어땠냐면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식을 해요. 정혼했다고도 하는데 약혼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약 한 1년가량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약혼식이 그냥 결혼을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됐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약혼식이요. 다만 동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고 1년 정도 서로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어느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결혼식을 통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이제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정혼한 사이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둘이 함께 동거하며 사는 사이가 아닌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 여인을 그냥 그래 율법에 의해 뭐 죽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야 했냐면 그들이 정혼한 사이였거든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러나 사람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날 때부터 원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나시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법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 속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대 지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사람에게서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는 건데 거기도 정혼한 사이더라라는 말은 약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2번 하게 되는 건데 약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신랑이 결혼지참금을 들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연회를 열어요. 간단한 파티를 열고 이 파티 때 포도주에 잔을 가득 채워가지고 신부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럼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시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안 마시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딱 받아 마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와 환호로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거하지 않은 채로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나를 잊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신랑은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지낼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열심히 아름답게 꾸미죠. 준비해요. 그리고 이 준비가 다 끝나면 신부는 자기 집에서 흰 세마포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신랑을.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이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면서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때 슬기로운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잖아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있다가 신랑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 사러 5명을 갔고 5명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붙였는데 그때 신랑이 온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러리로 왔던 이 5 처녀들은 신랑 따라 왜냐면 신랑을 따라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닫히 못 들어가니까. 신랑을 따라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곳이고, 5 처녀는 나중에 보니까 이미 들어간 거예요. 문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 비유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근데 동일하다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들고 오셨는데 그 결혼 지참금이 뭐냐면 당신의 목숨값이에요. 당신의 목숨값을 들고 내가 너를 신부 삼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시죠. 그 포도주를 다 마신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포도주를 다 받아 마신 자들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신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진짜 혼인잔치를 위해 잠시 떠나셨어요. 근데 떠나실 때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선물을 줘야 돼. 그 선물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신부는 그 선물을 들고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며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시는 거죠. 어떠세요? 상상하니까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보내는 설레임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요.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 계십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혼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그 신혼집으로 드릴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 박스 안에 선물을 넣어준 것처럼 어떠한 방해가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떠들어대도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만큼 잃지 말라고 선물을 줬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물 주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믿음입니다. 신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또 드라마처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디딤돌을 놓으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 신랑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 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더 확실한 믿음의 디딤돌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천국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세 번역을 같이 좀 달아봤는데요.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디딤돌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규정, 어떤 형식, 어떤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몸에 배는 습관과 전통이란 이름으로 반복되는 어떤 규정과 형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굳게 할 때, 은혜로 튼튼히 할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결정해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익하고 그것이 아름답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빠지면 찝찝하니까?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헌금은 왜 하시죠? 헌금 안 하면 찝찝하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헌금 안 하면 다른 데로 돈 다 새나간다 하더라. 그러니 더 많은 복 받으려고 헌금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한 푼을 드려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셔야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로 튼튼히 하셔야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 내 주머니 털어가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도 많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투덜거리며 불평 속에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셔야죠. 교회 나와 청소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일들, 또 이런 강대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 이런 일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릴 때 유익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협박해야만 기도하고 때려야만 말씀 보고 망하고 실패해야만 돌아오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그 은혜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나의 삶의 모든 행위가 은혜로서 굳게 하고 튼튼해질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계단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천국의 계단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올라갈 때 얼마나 그 설레임은 더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신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디딤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신랑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리는 이 땅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신랑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신랑한테 관심 하나도 없고 오늘도 돈 언제 붙여주나, 오늘 돈 왜 이렇게 조금 주나, 신랑이 보내주는 생활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주님은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 하나도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름하여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어느덧 2022년 절반이 지나 7월 한 달도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7월 31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빠른 걸 느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요. 뭐 나이가 먹는 대로 가속도가 더 붙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빠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변함은 없되 변화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만 한결같다는 게 변화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은 한결같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신랑을 향해 준비되는 나의 모습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서셔야 되고 더 기도로 엎드리셔야 되고 예배의 삶을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